신우의 11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김초롱 집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 같이 찬송가 3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하늘나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석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회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젊고 씩씩했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날로 저희들의 육체가 쇠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마지막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년 전에 김초롱 총무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며 함께하던 우리 동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지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김초롱 우리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항상 그 가정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자경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할 때에 저희들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정말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귀한 가문들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치걸 동기 나오셔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라는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이제 구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왜 선악과를 두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박 2일간의 신우회 강원도 모임을 마친 다음 날 24일 날 저는 딸아이가 살고 있는 일본으로 갔다가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딸애가 방학 기간인 지난 8월 달에 귀국했다가 9월 13일 날 출국했고 헤어진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우리 내외가 또 일본으로 간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자주 보는 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헤어지고 난 뒤에는 허전하고 아쉽고 그립습니다. 그나마 딸아이는 가까운 일본에 사니까 그나마 보지만 아들네 식구들은 독일이라 시차도 있어서 같이 통화하기도 시간 만들어서 이렇게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구끼리 가까이 자주 만나고 사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어려울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2024년 5월 달에 세상 떠난 신경림 시인의 시 가운데 갈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좋지만 특별히 맨 마지막 연이 저에게는 기가 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갈대를 살게 하는 것은 바람도 그렇다고 달빛도 아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울음이라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기에 상황이 여의치 못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친구 초롱이가 떠난 일주기를 맞아서 추모 예배를 겸하는 예배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함께 속초 여행할 때만 해도 며칠 후에 그가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나이에 우리들에게 무슨 그렇게 대단히 큰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몇 년 동안이라도 가까운 친구들끼리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부름받으면 후루리 떠나자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후루리 떠나보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울음이 있게 되고 사실은 그 울음 때문에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12월 연말 모임 한 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씀 나누는 건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계절이 마치 우리 나이를 닮은 듯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신우의 모임은 갈수록 더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울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허락하신 또 그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확인하며 힘을 얻는 모임으로 더욱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행위 절정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 소중한 책임을 위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 에덴, 그야말로 낙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낙원의 전경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낙원의 전경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금방 맞닥뜨리게 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나무를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3장 3절에는 그걸 또 동산 중앙이라고 그랬네요.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동산을 거닐다가 올 때도 갈 때도 어디서나 잘 보이는, 보지 않고서는 사실 지나쳐가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우정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무너뜨려 보고 말겠다. 그런 함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올무에 걸리도록 그 올무를 쳐놓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거면 만들어 세워놓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아기가 건드리면 안 될 위험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아기 눈에 띄지 않게 어디 깊은 구석에 그리고 숨겨두듯 자리매김해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거 세워놓으면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리라, 그거 당연히 아셨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예 그런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거 만들어 놓지를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면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결과 때문에 쩔쩔 매시다가 해결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 이게 애들 말 맞다는 무슨 개콘 시츄에이션.
지난 5월달 모였던 모임의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창조 프로젝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플랜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위가 전제된 프로젝트다. 그런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의 창조를 끝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과 함께 당신의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셨고 인간을 그런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파트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예를 들면 변호사들 주로 중심이 이루어진 법무법인이라든지 컨설팅 회사 이런 데서는 고위급 임원을 그냥 임원, 이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파트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 맡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의 위대한 파트너라는 것. 이런 위대한 파트너는 지시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 놓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하면 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자발성, 책임의식,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죠. 이게 없으면 그를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닌 겁니다. 당신이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이끌고 나가시는 창조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세우신 거죠. 이제 목회할 때 신방 다녀오면 이제 상담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도 받고 그러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나누고 말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계속 속썩이는 곁을 가는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더러더러 꽤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은 아득한 옛날처럼 들리겠지만 1977년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밀로스 포만 감독이 연출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아마 기억나실지 몰라요. 무대가 정신병원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고 행복한데요. 그 평온하고 행복한 건 약물을 처리해서 말 잘 듣게 만들어가지고 생긴 평온함입니다. 아예 반항하는 의지를 없애버려. 그렇게 만들어진 행복인 겁니다. 이제 거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 맥 머피라고 하는 주인공이 멀쩡한 사람인데 그 병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 친구가 사사건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당국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 머피를 포박해가지고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강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전두엽 그거를 절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항할 수 있는 이 의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아마 잘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돈 좀 들여가지고 전두엽 절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밥 먹어.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할 때까지 먹어. 들어놓자. 그럼 무조건 들어놓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수술을 안 받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돈이 아까워서 됐습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늘 우리 눈앞에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먹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엄성이죠. 그 존엄성을 붙들고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의 위대함을 증명해주고 보장해주는 위대한 기념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히 제 추리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다, 낙원이다 하는 건 놀고 먹는 곳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힘을 다해서 경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그걸 기쁨으로 수행하는 환경이 에덴 동산 낙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인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준 위대한 이 사명을 자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동차 우리가 그냥 늘 타고 다니고 사용하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달릴 수 있게 힘 있는 엔진을 다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운전하다가 원하면 밟으면 쓸 수 있게 하는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은 자동차는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위험한 거죠.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기계가 될 뿐이니까요. 원자력 발전소가 왜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까? 끌 수 없는 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요, 이게 문제가 일으켜졌을 때 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끌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진정한 유익한 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 성령이 머무신다고 하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쭉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앞에 8가지 열매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다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절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되었음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열매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다이어트 때 먹고 싶은 걸 참는다든지 이런 차원을 훨씬 넘는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자기의 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버티고 있어서 오며 가며 볼 수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나는 저걸 먹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절제라는 거죠. 창세기는요, 단순히 태초에 이름이 붙어있는 아득한 그 옛날의 역사적 사건, 시간적 개념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인간 삶의 실존을 살피게 하는 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고 하는 시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갈대를 흔드는 건,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건 바람도 아니고 달빛도 아닙니다. 그를 흔드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그 울음이다. 그게 산다는 거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버티고 있었어도 마음속에 울음이 없었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흔들 수 없으니까요. 무엇인가에 유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그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늘 우리를 흔드는 마음 속의 울음, 그 조용한 울음이 있는 법입니다. 그게 산다는 거죠. 단순한 생존이라면 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흔드는 것에 따라서 뽑히든지 빠지든지 아무튼 따라서 살아가면 그뿐인 거니까. 그러나 실존적으로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울면서도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울음은 운명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림을 이겨내는 몸부림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 아닌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삶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지만 여전히 건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걸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창조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그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흔들리고 있지만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울음을 참고 그 울음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우리 삶의 위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뢰를 더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사명을 이뤄낼 수 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로 말미암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속에서 울게 하는 그 욕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울음이라면 그 울음을 탓할 이유가 없이 그 울음을 속으로 안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욱 귀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창조의 프로젝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날들 복되고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소중한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삶에 대한 고귀함을 포기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가난한 울음에 흔들릴 때 있을지라도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이루어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시간들이 거룩한 순례가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크게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순례길을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주님 다 기억해 주셔서 그 삶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의미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 축복하심이 복된 모임에 함께한 사랑하는 신회원들 또 배우자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함께 이 길을 걸어야 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서지 옆에 어제 날짜까지 결산 보고를 해놨습니다. 아직 결산은 끝나진 않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종호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금년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저희가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월 한 달 우리 마지막 송년회만 남고 큰 해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금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저희들도 보니까 뭐 바쁘게 우리 신회도 행사들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 우리가 10월달에 여행 갔을 때 사실 제가 정말 노심초사했던 게 제가 항상 어디 뭘 하든지 간에 제 옆에 그 이종만 회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아니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물어보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정말 참 아쉬웠는데 그것도 한문식 우리 목사님이 또 너무 아쉬웠고 저 가이드라이트에 왔다 갔다 우리 착관에서 뭐 이런 만담을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사장님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참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특히 또 마지막 예배 우리 이석재 장로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랬더니 이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 내용도 너무나 우리한테 절절한 그 내용을 기도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계속 좀 가끔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나오시기 바라고 이번 연말 송년회는 혼자 오시지 마시고 반드시 권사님 모시고 그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특송한 김치글 집사는 그 김치글 집사 목소리가 그냥 이 평상시 목소리하고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네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70 넘은 노인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평화롭고 이 위안을 주는 그런 목소리로 제가 그냥 치고 나도 다음에 톡송하지 그랬더니 보통 야뭐 어쩌고저쩌고 빼는데 유일하게 그래 갈게 유일하게 그냥 1천 안 돼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 저력이 있네요. 저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중창단 주요 멤버들이 한 번씩 톡송을 다 했습니다. 아주 걸기대 대단하네. 실력들이 전부 다 이번 연말 송년회 정말 기대됩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무작위로 이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총이 일주기가 됐는데요. 저는 지금 뭐냐면 제가 상당히 한 10여 년 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크리스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앞에 고자를 안 씁니다. 이제 제가 우리 동기들 근데 지금 이러면서 떡을 돌리는 게 유리하지 말라고 인정하시라고. 아니 그 권사님은 매번 오실 때마다 저렇게 그냥 잔뜩 싸들고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거 천홍이가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천국에서 천홍이가 보냈다는데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근데 제가 이제 고라는 말 안 쓰는 이유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될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옛날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 같이 이렇게 어쩌고 하는 거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저 친구들 동창들 추모사를 동기에다가 거의 다 수십 명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크리스찬 앞에는 제가 고를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른 저는 고 어쩌고 했지만 우리 동기들 그에는 고를 안 붙였어요. 이게 고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산이나 이렇게 이사를 갔으면은 이렇게 다 보지만 우리가 못 보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보지를 못할 뿐이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뭐 옛날 뭐 없어진 사람 같이 그게 아니다.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저는 그래요. 우리 저 흥수하고 초롱이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부르면은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습 그래요. 그래서 뭐 흥수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잘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래서 뭐냐면은 뭐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한테 슬프다고 앉아가지고 뭐 추모하고 어쩌고 이런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없어진 사람한테 야 이게 너무 없어져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아이고 야 너 잘 갔다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야 초롱아 거기서 정말 편히 잘 지내라 이러면 초롱이는 아주 짜증낼 것 같아요. 니나 잘 지내라고. 아니 너 지금 제일 좋은 데가 있잖아. 제일 편한데. 제일 편한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야 편히 지내라 그러면 짜증 안 나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내는 게 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우러나는 울음 그걸 견디면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여기 사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대신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운 걸 다 견디고 뭐 우리가 또 디그니티 위험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즐기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니들이 지배하라 그러면 니들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막 일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즐기면서 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에 맨날 놀러 갈 생각만 하냐 그래서 맨날 놀러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대답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언제냐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오승진 박사가 뭐 이렇게 둘이같이 맥주 한잔 하다가 툭 한마디 던졌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딱 와닿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되새깁니다. 슬픔은 3일이면 족하라. 뚝 던져없이 그 말을 했는데 슬픔은 3일이면 족하라. 그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앞으로 살면서 즐거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슬퍼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구나.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제일 말하자면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쓸데없는 짓이고 유해 무익한 게 슬픔에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이 있고 뭐 소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슬픔을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뭐 박수 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내야 되지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치무회 회원들의 그 추모 예배는 당일 연도만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주기 이때까지 우리가 일주기 때는 해왔는데 이번에 초롱이 일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이걸 계속하면은 매번 예배 때마다 이제 추모 예배만 하라고 다른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이제 우리 하고 권사님 이제 우리 간사람 네 간사람 너무 잘 사니까 우리끼리 저렇게 잘 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송년회 때도 사실은 뭐 권사님도 오시고 저기 장미애 권사님하고 우리 김영신 권사님한테 제가 초대장 보냈어요. 광복하게. 그래서 우리 예진 목사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초롱이 친구들을 할배들이 뭐 이렇게 제목 떠는 거 와서 구경도 하고 같이 즐깁시다 해서 보냈으니까 대답은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잘 권유를 하셔가지고 다들 오셔가지고 하고 우리 축제 날 다들 동참해가지고 같이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육동신에서 그러는데 뭐 고3 때 같은 반이었나 그러고 초롱이가 반장이었나 뭐 그랬다고 그러네. 동시 등급반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동신이가 뭐냐 저 어느 날 뭐 초롱이 부르더니 너 반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그 해치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둑 맞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난 세상에 초롱이한테 맞은 놈도 있나? 그래서 한 대 퍽 치길래 가만히 있을 때 맞고 그 가만히 있으니까 두 대는 안 때리고 한 대만 맞고 맞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내가 아는 초롱이하고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좀 또 다르더라.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초롱이 뭐 저도 하지만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애도하는 기간은 이걸로 이제 저걸 하고 이제 뭐 추억담이나 이런 건 다 좋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뭐 1박 2일로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모님들이 13명이 오셔가지고 13상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때 이제 매달 오던 우리 이종만 뭐 부부가 빠지고 저기 뭐 서성철이도 지 혼자 오고 정현식도 혼자 오고 해가지고 이제 세 커플이 아주 개근하던 세 커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뭐 또 오겠다는 친구들 그 커플들이 몇 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한 내년에 만약 이렇게 간다면 20상 정도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13상 간 것만 하더라도 사모님들이 13명이 있으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초롱이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초롱이가 있었으면 그 몽창 자기가 그냥 휘어잡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20상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사모님들이 그 단톡장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으로 무슨 의견도 좀 개진을 하고 이게 단독 그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한 거가 그리고 또 다들 이렇게 다 이게 뭐 보편적인 그런 뭐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 거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모님들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단톡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좀 개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떠나는 날 그 점심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방에 한 군데 다 하니까 여전 우리 사모님 다 이제 다른 방에 가셨는데 그때쯤에 이쪽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한 명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몇 명에다가 참 분이 계신 데다가 예배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꼭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예배하는 기도 드리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하고 우리는 우리한테만 맞춰가지고 뭐 우리 동기들 뭐 이런 거 저 하고 있는데 사모님들은 다른 내용으로 기도 드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저런 저에서 한번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우리 뭐 여기 저 청년 모이면은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한 30상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4인용 테이블이거든요. 4인용 테이블이 15개가 되어있는데 뭐 지난번 놀러 갔을 때도 보니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뭐 전축대 되니까 이제 뭐 벌써 우리 사모님들하고 그런 남편도 다 베개치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동반해서 간 사람이나 호레비로 간 사람이나 처지가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뭐 그 처음에 도착한 날부터 우리 이대성 집사는 최규현 집사님 가방 들고 권사님 어디로 가신 줄 모르고 종일 그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저 성년회도 뭐냐면은 이렇게 좀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나눠 살아오는데 이게 또 지금 마음대로 뭐 자리를 배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저 마지막 그 성년회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지삼이가 오랜만에 자기가 오겠다고 의사 저하고 그러고 정윤철이도 오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그 친구들 다 오랫동안 신호에 안 오던 친구들인데 그 최종호 올 거 아니야 그지? 성년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70명 그 지금 현재 리스트에 있는 분들만 다 오면은 저희가 그 식당에 그 계란탕 70명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동기회장도 조총선하고 통화를 하면서 와서 이제 동기회 적으니까 네가 축사도 좀 하고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온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우리 26일날 동기회 때 시간을 줄 테니까 시무에 그 총연회 하는 거 갖다가 네가 좀 어나운서를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뭐냐면은 7월 25일까지는 우리 시무회 회원들로만 다 채우고 그 모자라는 거는 이제 그 26일날 가서 동계가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채우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충선이하고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에 이제 뭐 이제 다양하게 이 처음에는 뭐 고생 뭘 할까 이렇게 저거 했었는데 용배가 뭐 자기가 첼로하고 발론 한 명씩 데리고 와서 현악 삼중주를 자기가 10분 자기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자기 딸하고 이제 부인하고 그건 제가 이제 강요했어요. 부인도 플룻 전공하고 딸도 했으니까 둘이서 공연하고 네가 피아노 치고 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때까지 아무 대답이 없는 거니까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그런데 아마 그렇게 무대에 선 경우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용배 입장에서. 지금 뭐 다른 친구들 이걸 봤더니 야 그냥 무대 구경만 해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작 이런 프로그램을 꾸몄을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은 다 공짜로 밥 먹게 하고 외부에다가 한 20만 원, 30만 원에 팔 걸 그랬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런저런 저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무대 프로 시작했지만 이게 아마 상당히 이조시로 가면 뭐 이 자리도 어느 정도 채우고 우리 동기들도 다른 동기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하여튼 그날만은 컨디션 조절해서 뭐 감기 걸려서 못 온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는 자기 책무를 니글렉트 태만했다고 볼 테니까. 그래서 그날 다 그리고 우리 15일 날은 중창단 연습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날 연습하는데 우리 서승철 반장이 뭐 그냥 고생하고 저런다 하여튼 그날 다 참석하셔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그런 게 아쉽네요. 여러 가지로 정말 참 이걸로 우리 금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